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깊이 잠든 그 속에서 와주시고, 또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이처럼 다시 건강한 몸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은혜와 사랑을 진심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거룩한 보혈로 씻음을 받고 새 사람 되어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대로 절망으로만 치닫고 있고 허무와 시리와 좌절에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의인 생을 찾게 하시고 보람 있는 생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지향하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아침 안개와도 같고 하나의 나무 잎과도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하는, 그러나 주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심령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근심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을 보게 하시고, 나약함이 있습니까?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우리 앞에 있는 기업이 어떠하며 소망이 어떠하며 우리 앞에 전개될 아름답고 귀한 미래가 어떠함을 확실히 알게 하소서. 과거에 몰려서 후에 오늘을 사는 게 아니고 미래에 끌려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침에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감동하시면서 기도가 응답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찔한 말씀을 듣는 날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라 이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많은 심령들 하나하나가 다 구원을 받고 다 영생을 얻으며 주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이 시간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할 때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내야 할 일을 기피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힘과 기회를 따라서 충성과 진실을 다하고 그 속에서 엄청난 날의 보람을 찾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건강과 밝은 조명을 주시고 그를 돕는 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근본적으로 표류하는 저희들의 생활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더 이상 실정하지 않게 하시고 실책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표류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로 인정하는 정직함을 주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온 국민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온 국민의 마음속에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 있게 하소서. 서로가 믿고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폭력이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집단적 이기주의가 이상 횡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어소서기 은총을 도와시되 어소서기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며
저희 교회에 맡기신 귀중한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400여 명의 고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잘 키우고 먹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중에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 외에 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식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복음의 역사가 되고 주의 거룩하신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병원을 짓는 일이나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일, 엄청난 일을 저희에게 맡기셨사오니 다만 주님만 믿고 이 일을 맡았습니다. 잘 감당하게 은자를 주시고 또 많은 은사도 물질도 주셔서 조금 더 차질 없이 넉넉하게 이 일을 이루게 하시고, 이 일을요 굳게 닫힌 북한의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실족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도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는 귀한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스가랴 13장 보게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스가랴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볼 차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로 9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이 잼스문 하세이사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기본 땅에 끊어지 욕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살판에 죄인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그 예언하는 것 같으면 그날 모든 것을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을 설로 찌르리라. 그날에 그 선지자들이 그 예언할 때 그 상이 각기 부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거기 그에게 묻기를 내 팔에 상처가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죄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장을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장자를 위해 내가 그 손을 내리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온 세계의 3분의 1이 신선할 것이다. 3분의 1은 그 나무들이 내가 그 3분의 1을 그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이 나는 말하기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13장, 14장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이다. 두 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한 장과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13장을 자세히 읽으면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좀 해요 꼽아가면서 읽어보면은 그 날이라고 하는 말이 10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번 있고 14장에 7번이 있어. 그 날에 그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날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날입니다. 특별히 이 날의 의미는 오랫동안 예언해 왔습니다. 수백 년 말씀으로 예언하고 상징으로 예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양을 잡아서 드린다. 이건 여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그 상징 속에 말씀이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양을 갖다 놓고
그 깨끗한 양을 갖다 놓고 제사장이 그냥 칼로 목을 내려칩니다. 어떤 때는 목을 칼로 찌릅니다. 그게 피가 솟아오릅니다. 이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갖다가 붓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들을 통하여 그리고 특별히 제사의식에 나타난 많은 상징적 제사 행위 속에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말씀해 온 것이 이제 결국은 여기에 진실한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따져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리얼리티입니다. 그것이 실이요. 그동안에 있어진 모든 일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향한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이것을 문화시각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 수준에 맞도록 그들의 문화적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0년 전, 4,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라고 하는 의식, 수천 년 내려온 제사의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 만난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그 제사 문화적인 언어, 그런 종교적 언어가 그 마음속에 잘 먼저 이해되고 아주 숙달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 오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에라고 말하는 것은 몇 월 며칠 몇 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적 시간이 있고 미래지향적 시간이 있고 그리고 사건 중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달력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건이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을 그날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자, 그날에 어떻게 되느냐고,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우리는 지난해 12장 10절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리. 우리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물과 피가 솟아납니다. 바로 그 물과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씻는 그 귀한 생명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것이죠. 그 피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 모든 죄는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피만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사건 속에서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 죄 지었어요. 다 같은 죄인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를 것 같으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오직 피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으면 눈치 빠른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도 했대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이 사람들 따라하면 살 것 같더라. 피를 발랐다니까. 근데 거기서 그들은 무사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없었지요. 결국은 광야에 나와서 고라의 무리 그 일행들이 모세를 배반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예요. 어쨌든 예수의 피, 이로써 죄사함 받는 것이요. 그 옛날에는 양의 피, 그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이 죄인에게 뿌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이미 죽었어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이미 죽었거든요. 이미 대신 죽었으니까 그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무서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나타나려 열리게 될 것이다. 샘이 열려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것이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어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됩니다. 믿으면서 그 사건과 내가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된다는 사건이 영어로는 아톤멘트라고 합니다. 속죄라고 말하는데 대속이라고도 말하죠. 아톤멘트는 영어로 보면 at 하는 것이요. at, at하고 one입니다. one, 하나라는 뜻이에요. at one men트입니다. 그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바로 그 하나가 되는 그 의식, 하나가 되는 체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그날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거짓 행위를 버리게 될 것이다. 다시는 털옷을 입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나온 것처럼 아주 무슨 굉장한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좁은 얘기입니다만은 산에서 기도 많이 하고 내려왔다는 그런 그런 이상한 분들은 그 설교할 때 무슨 기도할 때도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이러잖아요. 아주 좀 특별한 것 같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위선거예요. 그래서는 보세요. 털옷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약대 털옷 같은 거. 그리고 혼상 붙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상한 말 하나 들고 내가 계시를 받았노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다시 그런 거짓 지시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날에 자 주님이 오셨는데 다시 무슨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어느 누가 또 예언을 할 것입니까? 그 모든 예언이 다 거기서 성취됐는데 이제는 예언은 멎고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있을 뿐이요. 예언과 증거, 대단히 중요한 함수관계가 있는 것이옵시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오시니 선지자는 이제 스톱이에요. 다 멈추고. 그리고 거짓 행위, 그동안에 계시받은 것처럼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던 거 다 버릴 것이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종이 된 사람이요. 난 선지자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 내 목자 내 작된 자를 치라 나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자 이제 보세요.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지겠다. 예수님이 친히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목자가 나를 치니까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제 가야바와 제사장들이 나를 칠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겠는데 양들이 너는 다 흩어질 것이다. 사실로 제자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까? 여기 그때의 장면을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줄렁 따라다니다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그 흩어진 표자가 베드로가 아닙니까?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겠는데 보니 3분의 2는 희생되고 3분의 1은 남을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선택하고 선택된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역사해서 3분의 1을 남길 것이다. 내가 3분의 1을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될 것을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실 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이 줄렁줄렁 예수를 따라다녀.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왜 핍박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유무상통하는 교회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고 성전 중심이요 베드로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성령 중심으로 은혜 충만한데 왜 핍박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핍박에서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은혜로 충만한 것 같죠? 그러나 저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딱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자기들만 편안하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마디의 요전 말씀이 나와요.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어째서 저들은 떠나고 이방 땅으로 갔습니까? 핍박 때문이에요. 핍박. 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핍박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에요. 선교사도 핍박 속에서 파송되고 복음을 받는 사람도 핍박 속에서 복음을 받아서 순수한 복음으로 받게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십니까? 핍박 없이 복음을 받으면은요 기복주의자가 돼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더라.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 예수 믿으면 장사도 잘 된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게 되면 처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세상 잘 사는 거와는 관계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종말론적 순수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핍박 속에서 갖는 신앙이래야 완전한 그야말로 순복음적 신앙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편안하게 되면 자기들이 깨닫는 부분이 달라요.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들어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그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핍박과 함께. 그래서 여기 보니 은을 연단하며 금을 시험함 같이. 그래서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요. 교회가 시작되는 때부터 바로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지고 바울 같은 사람은 수없이 매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핍박 속에서 전하고 핍박 속에서 복음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서 같은 것을 보면은 너희 혼란 속에서 복음을 받은 굳게 선제대해서 사도 바울은 끝없이 고맙게 여기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날에 주님이 와서 큰 역사를 이루고 더러움을 씻는 샘이 솟아오를 것이고 모든 거짓이 물러가는 아름다운 새로운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신령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많은 박이 있으리라. 그것은 마치 은을 연단하며 금을 시험하는 것 같이,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순수하게, 온전하게, 위대하게 나타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